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시기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의 지은 광야로 걸어가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에서 너희에게 들어 같이 나라를 친 후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봤고요. 오늘 제가 예배 순서 주보 본거 뒤편에 잠깐 보시죠. 뒤편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를 하나로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자. 창세기를 보실 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요셉이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지 400년 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민족으로부터 미움과 또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일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행동과 배워야 되지 않는 행동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을 시켰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그래서 아주 최고의 대우와 대접과 예우를 받고 또한 교육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40년, 그렇게 해서 무려 80년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때가 됐다고 이루었을 때 마침내 모세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이 앞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감이 없어하며 뒤로 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성실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성실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 달리 불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자, 초월자로 계시하실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신이나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신과 달리 살아계신 분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예비해 주신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담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며 영원히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복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답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당당하게 그 응답에 응답하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도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람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나타내심의 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지혜로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화합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고 나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들을 겪고 나서 딱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징들을 한번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신앙을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곧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16절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한 우리가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서부터 비롯해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도구로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 스스로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앞서서 계획해 주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나 주시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가기만 한다면 다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던 그 당시의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를 잘 몰랐던 데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데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통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 타락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추상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